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때 그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꾸준히 반복되는 그 내용은 떠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꾸준히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돌아오고 또 떠나고 돌아오는 이 반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의 역사, 기다림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덧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참 매우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이방인을 다시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지요. 그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과 영적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그 자기들의 교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이해, 자기들의 생각, 또 선언된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바울의 간증을 그들은 거짓말처럼 들었고 또 한낱 헛된 꿈인 이야기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거짓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아멘이에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헛되고 거짓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나머지는 거부한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였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지방도 디아스포라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디아스포라가 있고 또 로마에 앞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연 발칸반도의 아래에 있는 이 고린도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부터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니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 후에 그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분노하고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흥분한 유대인들이 소수데네라는 회당장을 끌고 그 광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끌려갔던 소수데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아직 고린도로 가기 전이죠.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나의 형제 소수데네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수는 부름받은 소수는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5절을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지난번 성경책에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얼마는 덜어는 우둔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도는 이미 사도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앞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우둔하게 된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감춰진 신비 혹은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로마 교회 그 지역의 그 교회의 상황 혹은 유대인들의 상황, 이방인들의 상황, 그 현실 혹은 역사, 히스토리, 팩트, 그 사건들을 향한 바울의 이해와 해석은 구원사적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므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시아가 자기의 동족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했고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사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사람도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26절 27절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 성경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거 좀 쉬운 이 표준역으로, 새 표준역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우리 표준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후회되심이 없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다시 표현해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데 두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데 두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거꾸로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더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대낮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든 임금을 똑같이 주었다. 그들이 왜 똑같이 줍니까? 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주인이.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죠. 불순종한 자를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은 것을 가두어 두었어요.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그러면 그들을 벌 줘야죠.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그들을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 봅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에 갇혀 있게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사도의 해석을 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딱 하나 이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이해일 텐데 사도는 그것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은 곳에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와 지식, 그 비밀,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감추어진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긍휼의 마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자격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9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했죠.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쌍태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태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훨씬 더 효자입니다. 에서는 훨씬 더 아들다워요. 에서는 훨씬 더 인정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꾀잼이죠. 아주 야비해요. 아주 그의 모습을 보면은 유약하기 짝이 없어요.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야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쩌면 야곱이 너무 꾀를 부리고 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욱더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들의 어떤 행위, 의로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가 부족해도, 혹여나 그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후회함이 없다,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혹여나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며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우리들의 넘어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 철회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주겠냐고 소리를 치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을 것을 사전에 가르쳐 주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억지로 갖다가 꿰어 맞추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고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9절의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철회하는 법이 없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철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풍랑이 있는 대로 휩쓸리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위에서 그 풍랑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크고 세상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뜻을 구하고 묵상하다가 저는 요셉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심을 받게 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이스마엘의 대상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일제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 여인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가 후에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또 감옥에까지 가는 그 모든 상황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기는 끌려왔다고 얘기했어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여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온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죠, 요셉이.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자는 사흘 만에 맞이하는 바로 왕의 생일날 직책이 회복되고 떡 굽는 자는 목이 베어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당신이 긍휼을 입거든 은혜를 받거든 날 좀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사실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또 현실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지요.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러자 그때에 퍼뜩 2년이 지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해 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비로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꿈으로 보았던 바로는 요셉을 그 왕궁에 자기를 대신할 이 왕자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왔죠. 곡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동생을 만나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세월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 배신과 내려감의 연속이었어요. 포티발의 감옥에서조차 그는 어쩌면 이 억울함을 벗고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그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었죠.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장차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내려갔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는 형제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내려가죠. 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그가 미디안 사람들 손에 의해서 내려갔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또 정결하게 살려고 열심을 다하고 살 때에 그는 억울하게 또 감옥으로 또 붙잡혀갑니다. 또 내려가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계속된 고통의 시간에 어디 계셨으며 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형들에게 억울하게 시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셉을 그냥 두셨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행한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고통의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죠. 글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또 길을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흉년의 기간에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는 포리러너 선봉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가져봐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라고 말할 때에 말이죠, 요셉이 지난 고통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딱 형제를 만나고 보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배신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요셉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싫다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나 싫어요 라고 말하고 떠날 거예요. 정상적이죠. 어쩌면 이것이, 저는 확신하건대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던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형제를 만나면서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차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시고 엄청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한때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썼으니까 그냥 휴지통에 꾸겨서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으며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3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